함께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원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들 주의 입 맡기소서. 한량과 비만 주에도 성도를 시황 지켰네. 이 시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다. 양심을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고 너의 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험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소금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아모스 세대와 같은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심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138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구비어만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이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심으로 주님을 그래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기름을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존을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히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화국의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으로서 제21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를 고백합니다.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정죄하신 진노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가혹함과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을 포함하며 현재의 약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사탄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환난의 괴로움과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무덤의 승리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영원한 정죄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한다. 무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죠. 무덤의 승리 없다. 그것으로부터의 구원. 아울러 하나님께 자유를 접근할 수 있는 자유와 노예 같은 두려움이 동기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은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에게도 공통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신자들의 자유는 더욱 확대되었는데 유대교회가 복종하였던 의식적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고 대개 율법 아래서 믿던 사람들보다도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유하신 영과 더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양심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배치되거나 혹은 말씀이 포함하지 않는 사람들의 교리나 명령들로부터 인간의 양심을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교리를 믿거나 혹은 그와 같은 명령의 양심을 어기면서 순종하는 것은 참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아울러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신자의 자유를 핑계 삼아서 어떤 죄를 범하거나 혹은 어떤 죄악된 정욕을 품는 사람은 복음적 은혜의 중요한 의도를 왜곡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사람이요 신자의 자유를 주신 목적을 전적으로 파괴하는 사람이다. 신자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우리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를 섬기게 하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아모스 7장 1절에 6절 말씀. 본래 본문은 4절부터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잎 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예요? 임박한 종말을 방지하고 멈추고 돌이키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멈추고 돌이키는 거예요. 멈추고 돌이키는 거예요. 멈추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렇죠? 멈추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켜야 합니다. 임박한 종말을 감지하고 멈추고 돌이키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게 되는 때가 다가옴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로부터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낱말은요, 아모스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멈춤입니다. 해보세요. 멈춤. 본문 5절 말씀이죠. 아모스 7장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이까 하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을 본 후 아모스의 반응입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그치소서. 이는 명령형입니다. 간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쳐주세요. 멈춰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모스의 다급하고 아주 애절한 외침입니다. 여기 그치소서라는 낱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아모스의 외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모스의 이 외침은요,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의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의 절규. 그야말로 자신의 남은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그러나 분명히 얼마 남지 않은 이때. 그래서 그 남은 기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남은 힘을 다해서 외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다른 한편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라는 호소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제발이지 불순종의 길, 멸망의 길, 죄악의 길에서 멈추라는 외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삶의 주례, 삶의 습관으로 삼으라는 외침,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을 삶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 중에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풀 환상이죠? 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 번째 풀이 자라고 있었고, 두 번째 풀, 백성들의 양식이 될 두 번째 풀이 자라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메뚜기가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백성들을 위한 두 번째 양식의 주스 때가 다가왔고, 때를 같이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뚜기 때도 다 자라났습니다. 그래 백성을 위한 양식을, 백성들을 위한 양식을 누가 먹어치워요? 메뚜기. 오히려 메뚜기 때가 다 먹어버리기 직전의 그림을 본 거예요. 메뚜기 때가 다 준비된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부르짖음,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멈추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재앙 환상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환상이 주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불환상입니다. 무슨 환상이요? 불환상입니다. 첫 번째는 풀, 두 번째는 불.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위해서 불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싸우시기 위해서 불을 부르신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7장 4절. 함께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파들을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풀어보는 거예요. 주문장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셨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그림을 순서대로 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명령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 움직이는 거예요. 동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요, 부른다는 겁니다. 부른다. 그러므로 명령하여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풀어오면 부르고 있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르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행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그림입니다.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르시고 있는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현된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죠? 뭘까요? 불. 그렇죠.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것은 불. 부르시고 있는 것은 불이에요. 불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불을 부르시고 있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불을 부르시고 있는 목적을 설명하되 징벌하게 하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징벌하게 하시니. 무슨 말인가요?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징벌이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옮기면 싸우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여기 싸우다는 단어는 부정사용으로 되어 있어요. 뭐뭐 하기. 그래서 여기는 싸우기 위하여라는 목적 부정사로 쓰였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부르시고 있는 이유는요, 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싸우시기 위해서 불을 부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가 보는 그림은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불을 부르시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을 부르시는 목적은 바로 싸우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대상은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나라들입니다. 애굽이 그랬죠. 미디안 족속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7족이 그랬죠. 헷기, 아가브, 히어. 들어본 적 있어요? 헷기, 아가브, 히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7족. 잘하셨어요. 가나안 7족. 저쪽에 아말렉 족속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대상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백성,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그 백성, 바로 그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불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칠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말 성경은 큰 바다를 삼키고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지고대로 풀어보면 많은 기품을 삼킨다는 겁니다. 많은 기품을 삼킨다. 불이 기품을 삼켜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해저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물의 공급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의 공급이 막혀버리니까 지상에 있는 우물물이 말라버립니다. 또 연못들이 말라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강들도 다 말라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거주할 땅들도, 가축에게 먹일 목축지도 모두 다 말라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모든 기품을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릴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 무슨 말인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몫으로 주신 땅, 유업으로 주신 땅을 삼켜버리신다는 겁니다. 삼켜버리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시되 마치 적과 싸우시는 것과 같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돌보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아모스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모스의 호소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 용서를 빼버리고 그저 그쳐주시길, 멈춰주시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모스는 처음 환상, 풀, 메뚜기 환상을 보았을 때에는 먼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모스 7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일까. 위급한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라고 요청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사하소서. 용서해 주시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라. 그런데 이번에는요, 다짜고짜 그쳐주세요, 멈춰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7장 5절 함께 읽어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일까. 아모스는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그치소서. 처음 환상과의 차이가 뭘까요? 아주 위급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위급하다, 다급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임박한 종말이 바로 코앞에 다다른 아주 위급한, 다급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용서해 주시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한 발짝만 더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야곱은 종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다급하게 그쳐주세요, 멈춰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요청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요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모스의 이 요청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요청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더 이상의 용서는 없다. 자비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곧바로 멈추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편 아모스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야곱에 대해 변호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일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일까.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을 한 사람 야곱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한 사람 야곱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야곱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끈질긴 매달림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저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저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방적으로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그도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요,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 그는 끈질기게 자기의 길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를 보시고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참아주시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던 사람 야곱이 자신의 길을 멈추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자기의 길을 가던 그가 자신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도, 누구도? 이스라엘도, 야곱도 돌아설 것을 기대하면서 아모스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미약하다고, 가치가 없다고, 누구도 그를 일으킬 가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고 하면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소리일까?
어떻게 소리일까? 이 말을 고지고 때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야곱을 일으키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야곱을 일으키겠습니까? 누가 야곱을 일으키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야곱을 일으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이죠. 한 번만 더 참아주시라는 겁니다. 멈춰주시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자들도 나라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대로 나라의 안위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권세를 누리고 있던 자들도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안위, 하나님의 뜻 전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세 있는 자도 아무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별로 상관이 없었던 유다 사람 누구? 아모스가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요청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요청을 들으셨어요? 아모스. 이스라엘의 사람 누구도 이스라엘의 안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나 아모스, 별로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모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모스의 다급한 요청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의 다급한 요청을 듣고 수용하십니다. 오늘 본 6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7장 6절. 함께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둘째,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첫째,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좀 정확한 의미는요, 야곱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야곱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셨다. 여기 표현된 지시대명사 이에서 이것은 야곱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측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모스의 기도가, 아모스의 건드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누굴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둘째,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좀 정확한 의미는요, 불을 부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 부르시고 있습니까? 불을 부르고 계셨는데요, 이 불도 부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된 지시대명사 이것에서도 이것은요, 불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부르시는 일을 멈추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많은 기품을 삼키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파괴적인 불의 위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저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지상의 우물도 안전할 거예요. 연못들도 강들도 모두 안전할 겁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땅들도 안전할 거예요. 가축도 해를 입지 않을 겁니다. 왜요? 목초지도 잘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땅이 초토화될 위험을 면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풀이나 곡식이나 나무가 불에 탈 일이 없을 것이니 건물 따위가 불에 타는 일, 개똥으로 변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왜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하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너무도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다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가까이 와 있었기 때문에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토화될 판이었기 때문에 불에 타 없어질 시간이 문 앞에 코앞에 이르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죄가 꽉 차 있었다는 말이에요. 비록 아모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 진행이 멈춰졌지만 이 멈춤은 잠시의 멈춤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주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잠시 멈춘 거예요. 잠시.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은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제대로 결정하고 바른 결정에 따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임박한 종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편에서도 야곱 편에서도 반드시 멈춤이 따라와야 합니다. 멈춤이요. 멈출 뿐만 아니라 돌아서는 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일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현재가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한가요? 우리는 안전한가요? 우리 교회는 안전한가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로 계속 나아가도 괜찮을까요? 혹시 임박한 종말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스라엘은 임박한 종말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던 대로 계속 나아가다가 멸망을 맞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열어 임박한 종말을 보고 감지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임박한 종말을 감지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눈과 마음, 귀를 열어 애끓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샬롬의 왕국으로 나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멸망의 도시는요, 마귀와 더러운 영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마귀와 더러운 영을 위한 그 멸망의 도시는 우리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거짓 것에 속아서 그리로 향하여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로 가는 길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요?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막상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좋은 곳이 아닙니다. 결코 샬롬의 왕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멈추어야 합니다. 임박한 종말을 감지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샬롬의 왕국을 향하여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샬롬의 왕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내는 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샬롬의 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면 마침내 어디에 이르러요? 샬롬의 왕국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류하시며 교통하시며 샬롬의 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러면 늘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오늘을 지속해야 합니다. 성경 그냥 보아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서두르지 말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라고 성령 하나님을 의탁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할 때 우리는 매일의 오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나의 뜻 따로로는요 결코 샬롬의 왕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몇 시간? 24시간. 하루 24시간을 오후 6시에서부터 다음날 오후 6시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어두워지기만 하면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두워지는 시간이 6시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6시에서부터 잠자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 어두워지면 잠자는 거야. 6시에 잠이 들어요. 몇 시까지 자냐면 자정까지. 혹은요 새벽 2시까지 잠을 잔다 그래요. 그리고 새벽 2시에서 혹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일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는요 뭘 먹어요? 참을 먹고 그리고 정오에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까지는 쉼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하고 씻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간단하게 하루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몇 시에 잠을 자요? 6시에 잠을 자요. 일과한 거예요. 이 사람의 경우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자정이죠. 자정부터 5시까지 혹은요 새벽 2시부터 5시까지는 오늘의 표현을 하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2시부터 하면 3시간이든지 아니면 5시간 정도를 경건의 시간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5시 정도에 아침 식사를 하니까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은 오전 6시 정도가 될 거예요. 6시에 업무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업무가 끝나는 시간은 몇 시예요? 오후 4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경건의 시간의 양입니다. 경건의 시간의 양. 하루 24시간이라고 했을 때에 하루에 10분의 1은 2시간? 24시간에 10분의 1은 얼마? 2시간 20분. 2시간? 2시간. 네, 2시간 40분. 2시간 40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의 하루는 어떨까요? 하루에 10분의 1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내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무엇보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물을 모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슬픔도 쌓여만 갑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마침내 바다를 이루고 하늘에 사무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아줄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지경, 다급한 지경이 되고 만 겁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무엇을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임박한 종말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지적으로 멈춤을 살아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 그러면 더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지향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를 위해 준비된 샬롬의 왕국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의 방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려 다짐하고 살아낼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임박한 종말을 맞고 있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접어둔 채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도 없었고 그러니 당연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오늘을 살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임박한 종말을 감지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웃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임박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즈음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저 멀리 타국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우리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멈추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 자신의 길을 멈추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의 규례,
습관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매일의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내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로 남게 하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후손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찬양에서 예배를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멈추고 돌아서는 삶,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려 다짐하는 그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